예,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비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자,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자, 드라크마는 은전, 동전을 말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자, 이 세 가지 찾는 이야기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더 친근하실 거예요. 탕자. 네, 많이 들어보셨죠? 탕자 이야기. 이 탕자 이야기는요,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도 좋지만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를 마지막을 장식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 하나만 읽는 것보다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읽을 때 더 깊은 의미로 와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렸죠?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먼저 줄거리를 좀 알아볼까요?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아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사람한테 양이 몇 마리가 있습니까? 100마리. 그 중에서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 자, 산수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은 양은 몇 마리입니까? 99마리. 네. 자,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언제까지요? 자,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언제까지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네. 그렇게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5절을 읽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찾으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절 더 있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집에 와서 친구들을 막 부릅니다. 이웃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혹시 여러분 집에 양 키우는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고양이 키우는 분 계시고 강아지 키우는 분도 계시고 병아리 키우는 분도 계신데 양 키우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 고양이, 병아리 키우는 분들이 이것을 생업으로 하시지는 않아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제 얘들을 키우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양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 500번 이상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지만 양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주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유대인 사회의 주요 재산이고요. 생계 수단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얘기는 양 이야기지만 그들에게는 일상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이해하기 쉬우라고 일상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상인데 일상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자, 여러분 직업 가지고 계시죠?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왜 일을 하시죠? 되게 간단해요. 돈 벌려고. 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그동안 일하면서 때려치고 싶은 적 있습니까? 그럼요. 네. 한두 번이 아니죠.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일하면서 맨날 때려치고 싶죠? 근데 왜 계속 일하세요? 네, 먹고 살려고. 네, 먹고 살려고. 감정이 막 앞서잖아요. 아, 나 진짜 더러워서 내가 확 그만두고 만다. 이렇게 감정이 앞서다가 현실적인 생각이 지나가죠. 이만한 직장 얻는 것 쉽지 않지. 네. 그리고 내가 이걸 오랫동안 해서 내가 지금 이걸 잘하는데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느니
아니, 차라리 하던가 하는 게 낫지. 게다가 직장에는 보통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날 괴롭히는 또라이가 있잖아요. 네. 어디나 있잖아요. 자, 날 괴롭히는 또라이가 있는데, 딴 데 가면 또라이가 없나요? 아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주변에 또라이가 없다면, 내가 또라이입니다. 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또라이는 그나마 이제 좀 익숙한 또라이인데, 새로 어디 가면은 새로 익혀야 돼요, 이 또라이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낫지. 그리고 이제 참고 생활하시잖아요. 자, 지금 어떤 이야기 중이었냐면, 우리가 왜 일을 한다?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예, 목축업이 생업인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일상 이야기니까 이해하기 쉽겠죠? 근데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목동의 행동이 이상해요. 좀 모자라 보여요. 좀 애가 이렇게 좀 모자라 보여요. 우선 좀 이해해야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목민은 그 목축 규모가 20마리에서 한 200마리 정도가 일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좀 크게 하는 사람은 300마리. 자, 그런 사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품꾼을 써요. 그런데 이제 100마리 규모라면 품꾼을 거느릴 정도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래요. 즉 혼자 일한다는 얘기죠. 혼자 100마리 양 치는 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자, 양의 전투력이 얼마나 될까요? 양의 싸움을 얼마나 잘할까요? 양이요, 되게 약해요. 그리고 겁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뭐 이리 이런 맹수가 오면 꼼짝없이 당해버려요. 자, 지금 일할 사람이 나 혼자예요. 품꾼 없어요. 양은 약해요. 근데 그러면 99마리를 지키는 게 현명한가요?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현명한가요? 자, 이 한 마리를 찾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중에서 양을 더 잃을 확률은 있어요. 계산하기 쉽게 양 한 마리를 5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양 99마리는 4,950만 원이에요. 거의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목동이라면 5천만 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50만 원 때문에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 이야기에서 목자가 양을 찾아요, 못 찾아요? 찾죠. 예. 자, 뭐 찾아요. 네, 그래요. 목자가 뭐 양을 찾을 자신이 있었나 보죠. 자, 이 50만 원 잃어버린 것까지 챙길 정도로 목자가 능력자인가 봐요. 근데 그걸 양 찾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양 찾는 것보다 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양을 찾은 다음에 행동하는 그 부분. 친구들을 막 불러요. 이웃도 불러요. 막 친구로는 안 돼. 부족해. 이웃들까지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해요. 자, 친구들하고 이웃들이 막 한자리에 모였어요. 내가 양을 찾았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그래, 잘됐다, 축하해, 이러고 박수 3번 치고 헤어집니까? 아니죠. 뭐 먹겠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해놓고 이러진 않잖아요. 뭐 먹겠죠. 자, 분위기가 거의 잔치 분위기예요. 지금 내가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을 부르고 여러 명이잖아요. 이웃들을 불렀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돈이 많이 들까요? 조금 들까요? 많이 들겠죠. 자, 그러니 이 말씀이 실제 목축업 하는 분들한테 이게 쉽게 이해가 될까요? 자, 다시 이야기를 구성해 볼까요? 내 재산이 5천만 원인데 50만 원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근데 4,950만 원이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0만 원을 찾아 나서나요? 근데 뭐 찾아 나섰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50만 원을 찾아서 즐거울 수는 있는데, 근데 갑자기 50만 원 찾았다고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값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제가 제주도에 친구가 와가지고요, 커피를 사줬는데요.
친구가 돈을 내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야. 내가 저작권료가 나왔어. 이러면서 이제 제 커피를 샀습니다. 내가 살게. 여러분 제가 작곡가인 건 아시죠? 네. 이 친구가 제가 사준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나왔어? 1,500원.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자, 1,500원. 커피값이 저작권료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경우는 뭐냐? 저작권료가 나와서 커피를 사겠다라는 건 명분이고 그냥 핑계고 그냥 친구한테 커피 사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주인은 분명히 잔치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신다. 뭐 양을 찾은 건 이건 핑계고 그냥 괜히 잔치하고 싶어서 이 주인이 주당일지도 몰라요. 술 먹고 먹고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잔치를 한다. 근데 그래도 타산이 안 맞잖아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 주인은 그냥 잔치를 좋아하나 보다. 근데 이런 해석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목자는 사람 좋아해서 술 좋아해서 잔치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거 타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하라고 해서 뭐 따라는 했는데 이거 웬 똥딴지 같은 문맥에 안 맞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이 이야기에서요. 양을 재산으로 보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적은 재산을 잃었는데 작은 재산을 다시 찾아서 잔치를 벌이느라 재산을 썼다. 내가 작은 재산을 잃었는데 이 작은 재산을 찾아서 이 작은 재산을 찾은 거 기뻐서 잔치를 벌이느라 큰 재산을 썼다. 이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오늘도 하늘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비밀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에서 목자에게 양은요, 재산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여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냈다, 그랬더니 즐거워했다, 양을 어깨에 맸다. 자, 여러분이 목자예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어요. 집에 올 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양을 무겁게 메고 오시겠습니까? 양이랑 걸어오시겠습니까? 양이 못 걷는 동물도 아니고 양이 걸을 수 있으니까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걸어오면 되지 왜 메고 옵니까? 만약에 양이 더 튼튼한 동물이면요 타고 올걸요? 여러분 말 잃어버리면 말 메고 오겠습니까? 말 타고 오겠습니까? 말 타고 오죠. 양이랑 같이 걸어옵니까? 양 메고 옵니까? 양이랑 걸어오죠. 이 사람 이상해요. 메고 와요? 어깨에 메고 와요? 자, 어깨에 메고 오는데 막 허리 부러질 것 같다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삭신이 쑤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즐거워라는 번역을 썼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론인데요. 행복하다, 기뻐하다, 축하하다 이런 뜻이긴 한데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래요. 카이론. 즐거워 어깨에 멜다 이것이. 양을 찾아내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너무 기뻐서 그냥 못 오고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기뻐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 정도로 막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해야 될 정도로 이 정도로 기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춤이 저절로 막 추어지는 기쁨.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양을 번쩍 메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사람들 막 불러다가 잔치를 여는 기쁨. 이 정도로 살면서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많지 않아요. 있어도 많지 않아요. 이 정도의 기쁨을 별로 많이 경험 못 해봤을 거예요. 왜냐?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냐? 목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기쁨은요, 양의 기쁨이 아니에요. 목자의 기쁨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동물로 설명해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선 주변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법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운전을 싫어해요. 그래서 막 너무 피곤하다고 5분 10분 운전하는 것도 싫어. 그래서 집에서 잘 안 나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막 2시간 반 되는 거리를 매주 운전을 하고 가요. 맞춰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왜 운전을 할까요? 맞춰보세요. 네,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 할아버지 힘이 없어요. 5kg짜리 아령 들고 있으라 그러면요 30초도 못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주를 안고는 40분을 있어요. 가만히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막 흔들어요. 이게 마법이에요. 사람이 변해요. 이런 말을 운전 싫어 이런 말을 하던 분이 2시간 반 뭐가 힘들다고, 여보 갑시다.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40분을 안고 있는데 표정이 막 번글번글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안 보여줬던, 평생 한 번도 안 썼던 말을 써요. 애교를 부려요. 아이한테. 갑자기 귀여운 목소리를 내요. 그랬어요. 막 이래요. 할아버지가. 이게 마법이에요. 이 마법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게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정도로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양이 길을 잃었어요. 자, 여기서 양이 재산이면 아이고 내가 재산을 잃었네 뭐 이러고 말 수 있죠. 아깝다.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것이 손주라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찾으면 중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찾을 때까지예요. 무조건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4절이 이해가 갑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알려줘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부모님하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제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장난감 같은 거 보다가 엄마 손을 놓쳤나 봐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아 보호소에도 없고 대공원 문 닫을 시간이 되도록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야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상한 말을 하는 애가 있는데 아들이 맞냐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서둘러서 경찰서에 막 갔더니 제가 이러고 있더래요. 임종철 임마누엘이다! 이러고 있더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마늘 이렇게 불렀어요. 경찰관이 저한테 이름을 물어보니까 임종철 임마누엘이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애가 발음도 이상하고 막 이러니까 임종철 임마누엘이다 막 이러니까 이게 경찰관한테 이게 방언이잖아요. 이상한 말을 하는 애가 있는데 아들 맞냐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걸 이제 웃으면서 저한테 네가 옛날에 그랬어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예요. 뭐 삐삐도 없어요. 경찰서에서 전화 안 왔으면 아마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을지도 모르죠. 생각해 봅니다. 그날 우리 부모님 식사하셨을까요? 대공원에서 놀이공원인데 우리 부모님 즐거우셨을까요? 놀이공원에선 지옥이었어요. 근데 경찰서에 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천국이에요.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날 저 집에 올 때 저희 아버지가 저 안고 오셨습니다. 안도의 한숨 내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저 안고 오셨을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정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 애 잃어버린 거 알고 우리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할까요? 아닌 거예요. 아니구나. 부모님이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했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신고 전화를 받고 경찰이 이웃 경찰서에 계속 전화를 하다가 이웃 경찰서에서 미아를 보호하고 있냐고 물어보다가 연결이 된 거구나. 엄마가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를 찾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는 걸 보고 경찰서에 데려다 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대공원 전체를 막 뛰어다니셨을 부모님. 지치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뛰어다녔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에게, 그런 우리 부모님에게 만약에 아들 찾으면 잔치 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실까요? 아이고, 잔치가 문제입니까? 전 재산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아들만 찾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심정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왜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지, 찾아 헤매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뜻이죠. 그 양.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 없는 양 100마리 중에 이름 없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그가, 목자가, 문지기가, 양 문을 여는 문지기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각각 다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한 30명 있죠? 30명의 무리가 아니에요. 각각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각각. 온 우주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양. 만약에 그 양 이름이 만약에 종철이면 잃어버린 내 양 종철이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왜냐? 종철이란 양은 오로지 그 양밖에 없으니까. 너 가난한데 양 잃어버렸어? 내가 한 마리 줄게. 뭐 이웃에 5,000마리 양 키우는 이웃 부자 목동이 이 사람한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먹었다고 한 마리 준다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목자에게는 무조건 그 양이어야 돼요. 종철이라는 양, 그 양을 찾아야만 돼요. 우리 부모님이 대공원을 뛰어다니면서 뭐 창피한 것도 없이 수없이 제 이름을 목 터져라 불러대면서 저를 찾듯이 이 목자는 이 세상 단 한 마리뿐인 그 양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양을 찾기 전에는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양을 찾은 후에는 어떤 기분인지 조금이라도 짐작이 되십니까? 이게 짐작이 되신다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늘의 기쁨.
양도 기쁘겠죠.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목자가 더 기쁩니다. 왜일까요? 목자가 더 기쁩니다. 왜일까요? 목자가 양을 더 사랑하거든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인이 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합니까? 하늘에서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 하늘은 어떤 곳인가요? 구름 떠 있는 어떤 공간, 이게 하늘이 아니라고 했죠.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 성경에 의하면 거기에 막 천군과 천사들이 있죠. 자, 이제 비유의 실제 주인공들을 연결을 해봅시다. 목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양은 누구냐? 죄인입니다. 사실 하나님한테는요, 하늘에는 천군 천사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굳이 죄인이 회개해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찾으십니다. 그 죄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 죄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를 대신할 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천사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실까봐 정정긍긍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놔두고 나부터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찾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얘들아, 종철이가 회개했다. 종철이가 회심했다. 그 녀석이 드디어 돌아왔다. 잔치를 열자.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 하겠구나.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자. 이런 말 하겠구나. 그런데 오늘은 그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이킬 때, 내가 회심할 때, 내가 죄를 뉘우칠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찾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라십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방향 바꾸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하늘의 소속이 될 때까지 계속 찾으실 것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찾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인데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불러보면 좀 민망하지만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당신의 어깨 위에 세우실 때 저는 강인해집니다. 뭐 이런 말씀, 이런 가사인데, 오늘 말씀 5절에서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기 5절에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어깨 숄더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즉 한쪽 어깨가 아니라 양쪽 어깨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양을 어깨에 맬 때 고깃덩이 이렇게 지고 가듯이 내 재산 찾았다고 이렇게 딱 한쪽 어깨에 메고 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양이 혹 떨어질까, 혹여 떨어질까, 혹여 다칠까, 너무 춤출 듯이 기뻐서
그래서 양을 발견하자마자 양을 양쪽 어깨에 메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 그림같이 메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자마자 너무 기뻐서 양쪽 어깨에 이렇게 메고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언제냐? 나를 잃어버리실 때입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분이 나를 잃어버리실 때 힘들고 슬프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분의 진실함과 성실하심으로 결국 나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어깨에 메고 막 춤출 듯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잔치가 열립니다. 나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회개는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천군 천사가 내가 회개할 때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는지 주의 심령